지난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묵상했어요. 오늘은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욥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문제를 대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다 알고 계시죠. 욥의 믿음의 수준, 또 그 사람의 그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6가지로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왜 환난을 허락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6가지로 요약하여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지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 환난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환난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권세들, 또 주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된 영혼이 아니고 하늘에 소속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영혼들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끝나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미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단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참 엄청난 놀라운 지혜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은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은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단의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그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면은 제 사함을 받고 다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사단이 볼 때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 그래서 이 욥의 재물과 욥의 건강과 욥의 그 모든 자녀들을 빼앗아 버리면은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날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욥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너가 알아서 해라 하고 사단에게 그 모든 권한을 이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욥의 10자녀를 죽게 하고 욥의 건강을 빼앗아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무슨 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저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붙어 있어야만 되는 생명의 관계, 그 관계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다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거는 어떤 물질이 축복이 오고 가고 함으로써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들과 또는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경외를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사단과 같이 제2, 제3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성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허락했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영적 문제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는 영이 개입하는 문제예요. 즉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하나님이 참여하는,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욥기를 통하여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문제를 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대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말씀 뭡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했어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어둠에 속한 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단이 아무리 큰 역사를 해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사단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범위를 주시죠. 너가 이런 것은 내가 허용하지만은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했을 때 욥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욥의 재물이라든지 욥을 섬기는 종들이라든지 또 욥의 자녀들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왔을 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욥의 몸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말씀하죠. 욥의 목숨에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두 번째로 와서는 욥에게 온몸에 피부병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사단이 오기는 오되 하나님이 범위를 주십니다. 범위. 이 부분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역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아닌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만일 영적인 문제라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육적으로 풀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거의 한 99%가 다 영적인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100%를 영적인 문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사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우리 욥기를 통해서 어떤 것이 영적인 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에게 도적이 왔습니다. 서바 사람들이 공격했어요. 공격해서 종들을 죽이고 또 욥의 재물을 빼앗아갔어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죠. 왜? 사단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서 서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욥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욥의 재물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게 도둑 맞은 거,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현실로 볼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때로는 부도가 난다든지 또 뱅크랍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것도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욥에게 모든 재물을 도둑맞은 거, 또 뺏겨버린 거, 종들이 죽은 거, 그거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왜? 사단이 개입하였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큰 광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집안의 10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큰 광풍 누가 보낸 거예요? 사단이 보낸 거잖아요. 사단이 그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큰 광풍을 보내서 집이 무너지고 그 집안에 욥의 10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허리케인들이 오잖아요.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 또는 랜드슬라이딩 또는 어스케이,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욥에게 큰 강풍이 오가지고 그 바람으로 집이 쓰러진 거, 그 영적인 문제죠. 왜? 그 뒷면에 사단이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이 영적인 문제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한국에 보면은 예전에 세월호가 침몰했지요. 그 영적인 문제죠. 세월호에 많은 학생들이 제주도에 주일날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데서 하나님께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죠. 참다가 이 이상 더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십니다. 예를 든다면은 바벨탑을 보면 아시죠? 바벨탑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바벨탑이 세워져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대로 두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영혼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그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더 이상 그대로 두면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또는 큰 아파트나 큰 건물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거, 그거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욥의 자녀들이 집안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면서 10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리고 또 병마가 찾아오는 거. 욥의 몸에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아장으로 몸을 막 긁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누가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역사한 거잖아요. 사단이 와서 욥의 몸에 악창, 피부암을 준 거예요. 이제 병이라는 것은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암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그죠? 많은 그런 병들이 있지요. 또는 뭐 간질병이라든지 아무튼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 뒷면에는 누가 역사하느냐? 바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게 100%냐? 물론 100%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병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에 100%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70%는 영적인 것이고 30%는 우리의 실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볼 때 한 거의 100%, 99%를 저는 잡고 있어요. 거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문제다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욥을 보세요. 재물 다 잊어버렸어요. 자녀 다 잊어버렸어요. 집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으로써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회복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꽃배기에 2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녀도 2배의 복을 주시고 모든 짐승들도 2배의 복을 주시고 재물도 2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마음을 씻어주시도록, 그 영적인 문제는 사단은 우리 죄의 길을 따라서 와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떠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문제에 개입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위해서 우리는 회개기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에게 환난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세 번째 그 허락한 이유는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죠. 욥의 믿음과 욥의 인내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욥의 믿음과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욥의 문제와 비교한다면은 100분의 1도 안 되죠.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욥 보세요. 처음부터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처음부터 부자예요. 많은 종들이 있었고 많은 소와 낙타와 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자녀도 1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지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역사함으로써 그거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이것은 욥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했는데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욥이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종들 다 잃어버렸어요. 종들이 죽고 살아난 종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 10명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엎드려서 예배 드렸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욥은 나에게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복을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믿음,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믿음. 우리는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막 불평하잖아요. 집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와요. 그런데 욥은 그 환난 중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재물 다 잊어버리고 종들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욥은 그 환난 중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그 환난 중에 욥이 어떠한 믿음과 인내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해가십니까?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네 번째죠. 네 번째로는 의인에게도 예, 믿음과 인내의 시험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죠. 욥은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동방의 가장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3절에 보면은 욥기 1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이런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시험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시험하신다. 즉 연단하신다는 거죠. 연단하신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입니다. 읽겠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까? 마음에 불순물들이 많다고 했죠. 시기심, 교만, 분노, 미움,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이런 많은 불순물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은을 도간에서 연단하고 금을 풀무불에서 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우는 거죠. 그러면은 은이나 금은 불에 타질 않으니까 은과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은 타버려요. 그래서 순수한 은, 순수한 금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태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연단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이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욥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 배웠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전염병이 그들에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욥이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왜?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니까. 이 성도들이 왜 고난이 있습니까? 평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기 때문이죠. 절대로 성도들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욥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왜 연단이 오는가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because of the sin of my people 하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죄 때문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죄나 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욥을 보겠어요. 아니 욥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이 욥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렇다면 욥의 그 허물은 무엇이냐? 우리가 욥기를 쭉 42장까지 있는데 읽으면은 욥의 대표적인 허물이 하나 발견되어질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부자예요. 꽃배기 복을 받기 전에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였는데 이 욥의 마음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인데 만일 이 복을 하나님께서 거둬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임하고 하고 돼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을 거둬버리면 내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항상 그걸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복 주고 기분 나쁘면 복을 거둬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면서도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복을 거둬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 욥에게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깨끗이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욥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묵히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환경, 그게 염려, 그게 묵혀가지고 온 생각이 거기에 다 가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염려하며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그것에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뒷면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묵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묵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여, 지금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구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에 묵혀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문제에 묵혀 있습니까? 어떠한 환난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적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그게 묵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욥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다 해결되어 버려요. 그리고 복도 꽃배기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해져요. 자, 고난이 없는 축복이 오면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고난이 없는 축복을 받으면은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가 그 한국의 통계를 보면은 주택복권, 로또 당첨되면 엄청난 돈을 받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 보면 70%가 다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 사람이 이렇게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니, 즉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허락하셔. 그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거기에다가 복을 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한데 복이 임하면은 그 복이 다 흘러버리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연단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섯 번째로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고난에 묵혀가지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막 좌절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의인에게도 고난은 오는데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그 반응하는 방법이 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연단하고 계신다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알곡 신자가 돼. 그런데 그 연단 중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면 그 쭉쭉이 신앙이 되어버리죠.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 장성한 자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바로 알곡 신자요 장성한 자다. 그런데 환난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연단이 크면 클수록 오는 복도 크다는 거예요. 욥에게 엄청난 연단이 왔잖아요. 그런데 42장에 보시면은 욥에게 2배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배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완전 꽃배기죠. 왜? 짐승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짐승은 죽으면 다 그 혼이 땅으로 가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욥을 보면은 먼저 죽었던 10명의 영혼들은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10명만 줘. 그런데 짐승은 2배로 줍니다. 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꽃배기 2배의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성도들은 저절로 감사하게 돼. 저절로 감사하게 돼. 환난 중에도 감사하게 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때 빌립보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성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 내용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환난이 크면 클수록 오는 축복도 크기 때문에. 연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부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후에 보시면은 성도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박해를 받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고난 중에도 성도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럼 늘 성도들은 감사.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요 보세요. 엄청난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욥의 믿음을 너희들도 가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 보면 요셉, 창세기 보면 요셉이 소개되고 있죠.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연단 과정 후에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단 받을 때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을 봅니다. 네가 알곡 성도냐 쭉쟁이냐 보고 계시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은 항상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라 하고 이런 고백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요. 이 성도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고난 중에 자꾸 그저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져 오는 모든 고난은 대부분이 다 100% 영적인 문제로 생각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